네, 여러분 혹시 혼밥 또는 혼놀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혼밥, 혼자 밥 먹기, 그리고 혼놀, 혼자 놀기의 줄임말입니다. 이 단어들이 나온 지는 꽤 됐는데요. 점점 더 이 개인주의가 팽배해져가는 이 시대상을 잘 반영한 단어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혼자 어디까지 할 수 있냐라는 소위 혼밥 레벨 또는 혼놀 레벨이라는 이 기준을 두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혼자서 어디까지 할 수 있으신지 한번 마음속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편의점에서 라면 먹기 어떠신가요? 좀 쉬우신가요? 그렇다면 혼자 영화 보기, 여기까지는 쉽죠. 근데 조금 고수가 되면은 혼자 고깃집 가서 고기 구워 먹기, 또 혼자 횟집에서 회 먹기가 있습니다. 조금 더 레벨이 높아지면 혼자 놀이동산 가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고수의 단계에 올라가면 마지막 혼자 해외여행 가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혼자서 다 해본 혼자 놀기의 달인입니다. 결코 친구가 없어서는 아니고요. 가끔 또 혼자가 편할 때가 있어서 혼자 종종 다니곤 합니다. 이제 혼자 다니는 것을 그만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 휴가 때 제가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혼자서 미국에 있는 라스베이거스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네, 공연도 많이 봤고요. 다양한 액티비티와 또 그랜드 캐니언 투어도 다녀왔습니다. 혼자서 밥도 먹고 혼자서 여유를 누리며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 공연을 보거나 투어를 갈 때면 항상 사회자나 가이드가 한 가지 이야기를 꼭 합니다. 무엇이냐면 이 중에서 결혼 생활을 가장 오래 유지한 부부가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자신 있게 막 손을 이렇게 올립니다. 저희는 15년 됐습니다. 영어로. 네, 우리는 25년 됐습니다. 막 이렇게 손을 올리며 이야기합니다. 주변에서는 박수가 터지고 이 사회자는 가장 오래된 부부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오랫동안 결혼을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보통 이 대답을 남편들이 하는데요. 어떤 남편은 장난처럼 We don't talk, 우리는 대화를 안 해요 라고 대답하고 모두 여기에 웃으면서 또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공감과 웃음을 터뜨렸던 대답이 있었는데 그 대답이 무엇이냐면 She is always right, 아내 말이 다 맞아요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웃으면서 맞다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호응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 웃자고 한 그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결혼 생활을 물론 저는 해본 적이 없지만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는 이유는 상대방이 완벽해서가 아닐 것입니다. 또 항상 옳은 선택만 해서도 아니겠죠. 서로를 신뢰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도 그럼에도 상대방에게 맞춰주기에 그 관계가 지켜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도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길에도 물론 모든 상황에 감사해야 하지만 솔직히 감사할 순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길,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길,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길로 인도하시나 이 생각이 막히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예수님을 신뢰함에 있습니다. 주님, 저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 신앙의 본질이요 동행의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은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순간에만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만 참여하고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라는 것은요,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길만 바라고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 역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동행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승리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면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부르시는 예수님과의 동행 역시 반드시 십자가의 길,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그 마음 깊은 곳을 솔직히 들어보면요, 우리는 모두 다 영광을 갈망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 승리의 기쁨, 능력의 역사, 형통의 복을 사모합니다. 이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의 영광과 복을 사모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영광을 어떤 길을 통해서 얻으려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사모하지만 정작 영광을 향해 걸어가신 그리스도의 길, 즉 십자가의 길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주님과 함께 높아지는 것은 좋지만 주님과 함께 낮아지는 것은 두렵습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좋지만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는 길, 고난의 길은 피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욕을 먹고 손해를 감수하는 일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종종 이렇게 왜곡됩니다. 영광을 좋아하지만 고난은 싫어하는 신앙, 부활은 말하지만 십자가에는 침묵하는 신앙.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죽음을 수반합니다. 영광의 길은 언제나 십자가의 길을 통과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만이 그 영광에도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안에 영광만 바라는 이 신앙이 모두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신앙,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신앙으로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오늘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보면요, 고난은 성도에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베드로는 고난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고난을 바로 이해하려면 바로 이 첫 단어를 붙드셔야 합니다. 고난을 사랑 밖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항상 오해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이런 건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하는 이런 생각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사람을 다루시는 손길입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한 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는 보통 고난이 오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성도에게 이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요, 오히려 고난이 없는 신앙이 이상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전혀 없는 평탄한 길만 걷는 믿음 생활은 오히려 성경과 맞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나오는 이 불시험이라는 단어는요, 그 정도가 그냥 뜨거운 경험을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금속을 용광로 속에 넣어서 불로 달구고 녹여서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련의 과정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우시려고 불을 붙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섞여 있는 이 교만, 자기 중심, 세상 사랑,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마음, 영광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불사르고 없애시기 위해 이 불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육체의 질병, 경제적인 압박, 관계의 상처, 가정의 눈물 등,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표지가 아니라 연단하시고 계시다는 표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고난이 없다면 그 신앙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2절에서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했다면 13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오히려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기뻐하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감정은 아닙니다. 누가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더 큰 고난이 왔으면 좋겠다, 더 고통스러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즐기며 이 고난을 바라며 소망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보통 분은 아니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기서 핵심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그저 억울한 불행이나 우연한 사고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접붙임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셨고 버림받음과 외로움의 극치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죽음에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아들을 지극히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철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어떤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그 영광 앞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고난이 끝나야 영광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고난이 끝나야 복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적으로는 고난 후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그 영광은 고난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에서 오는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자체가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곧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만을 사모하면서 고난을 피하려는 마음은 복음과는 어긋난 마음입니다. 우리의 신앙 깊은 곳에 있는 이 왜곡된 갈망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복 있는 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 있는 자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보통 복이 일이 잘 풀리는 것, 건강이 좋은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복은 조금 다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는 것은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다가 어리석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럼에도 주님을 따라 살기 위해 세상의 길과 타협하지 않다가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 그리고 교회 봉사와 사역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손해를 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성도의 고난 위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십니다. 우리의 눈물 위에 영광의 영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치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임재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사라져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고난 한복판에서 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 이 고난은 악한 일로 받는 고난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의 삶을 지키기 위해 치욕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며 그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혹시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이름 때문에 감당하는 눈물과 억울함과 외로움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영광의 영, 꼭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7절부터 18절에는 매우 두렵고도 거룩한 사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자기의 집, 곧 교회, 성도에게서부터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왜 교회가 먼저일까요? 왜 하나님의 집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고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인가? 나의 신앙이 영광만을 바라며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는 신앙은 아니었는가? 나는 부활을 말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지는 않았는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는지를 보시지 않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지도 그 자체로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인지, 아니면 단지 영광만을 바라며 고난을 피해, 그 고난을 피해왔던 신앙으로 지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 죽음 없는 부활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찔림이 있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시고 다시 십자가의 길로 부르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이 다시 점검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절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베드로가 정리한 결론에서 고난 중에 성도가 취해야 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주어진 고난을 무의미한 사고나 재앙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즉 고난 속에서도 악으로 대응하지 않고 불신앙으로 무너지지 않고 원망으로 쓰러지지 아니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선을 계속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상황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고난의 길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이 고난의 과정을 모두 미쁘신 주님께, 즉 신실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께 맡기겠다는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 순전하게, 더 깊게, 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렇기에 이 고난은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을 드러나게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죽음을 수반합니다. 그분의 영광은 십자가 없는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낮아짐과 순종과 고난을 통과한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고난을 피하는 신앙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또 영광만을 바라보며 고난을 피하는 믿음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부활만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신앙,
축복만을 구하고 순종과 희생을 말하지 않는 신앙은 복음이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이 영광의 옷을 입는 길입니다.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야 영광의 산에 오릅니다. 십자가를 져야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자만이 주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다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혹시 영광만을 꿈꾸며 고난의 길에서는 뒤로 물러선 적은 없으십니까? 편안함만 추구하는 신앙, 손해보지 않으려는 신앙, 십자가는 장식품처럼 두고 실제 삶에서는 멀리 미뤄두었던 순간은 없으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걸으신 그 고난의 길을 걷자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그 길을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옷을 입히실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영광만을 구하는 신앙을 버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진정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제 영혼을 온전히 맡깁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회개의 기도가 되고 우리를 다시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치욕과 고통을 즐거이 받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갖가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홍빛 같
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새로운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